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스크를 쓰고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다 같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런 시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얼만큼 더 가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곧 있으면 백신이 개발되어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한쪽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19의 끝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 과테말라에서도 아마 지금 우리 영길 선교사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적과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이적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것도 그 아이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5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를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양문이라는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문들 중에 동북편에 있는 문으로서 그 성문 안에는 양들을 팔고 사는 양시장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적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거적이 뭐죠? 거적, 여러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죠. 길바닥이나 야외에서 깔고 사용을 합니다. 홈리스 사역을 할 때에, 워싱턴 DC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할 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홈리스들이 돗자리 비슷한 걸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요 같은 것들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뚫뚫 말아서 갖고 다닙니다.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서 또는 성당 입구에서, 벤치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이런 등등 여러 장소에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그 거적을 깔고 잠을 청합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모퉁이에 그걸 깔고 앉아서 구걸을 하기도 하죠.
어떤 이는 박스가, 어떤 이는 어떤 작은 카펫이, 어떤 이는 스티로폴이 거적이 되어 그들의 추운 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뭔가요, 그러면? 기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데 우리들의 눈의 현실로 되는 거고요.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니, 누워 있었어요.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몸은 근육이 굳었고 몸에 돌아다니는 피가 어쩌면 한쪽으로 쏠리고 멈추었을 수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납니다. 자신이 분신처럼 아끼고 깔고 있던 거적을 둘둘 말아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병자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는 수많은 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가득했던 장소입니다. 38년 동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병자에게 가장 큰 소망, 소원은 뭘까요? 그건 당연히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병든 육신을 그나마 보호해 주는 집으로 만든 침대 같은 거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오래 써서 부서지기도 하고 해서 다른 걸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8년 동안 그는 그 거적 안에서 지냈습니다. 38년 동안 그 거적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애정이 가는 물건이었을 것이고 그 거적은 그를 감싸는 소중한 것이었고 옷과 같은 것이었고 이불과 같은 것이었고 때로는 그를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수많은 거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처의 거적은 없습니까?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절망적인 시간이어서 어린 시절의 그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내게 생겨난 아픔의 거적은 없는지, 인생을 살다가 배신당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한이 가득 찬 분노의 거적은 내 안에 눈곱만큼도 없는지, 혹시나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 셀 수 없는 거적을 깔고 덮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붙들고 때로는 그것이 싫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찰거머리처럼 그것이 내게 붙어있고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냐? 통곡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신 속에서 자라는
두 마음의 싸움을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워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는 마음,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는 마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러분, 위대한 일꾼도 때로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연약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내 손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은 심정으로 수많은 거적대기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그것으로 나를 위장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거적들이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못한다는 거죠. 결코 이러한 거적들이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말씀의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 참 수없이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2차 대전 때 얘기입니다. 1917년 독일에는요 정말 기록적인 대풍년이 일어났는데 고구마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 해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구마들이 단 하루 만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텐도르프라는 사람은 고구마 경작의 실패로 인하여서 식량이 부족하고 폭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쟁에서 패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누구의 손길입니까?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인 덩케르크라는 도시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집중적인 공격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전쟁 말렵인데요. 그런데 집중 공격하고 이제는 완전히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독일군의 공격이 중단됩니다. 그 때문에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해졌고 파리가 탈환이 되는, 아주 쉽게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무려 47시간 동안, 47시간 동안 총을 한 방도 쏘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파리가 보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프랑스인들은 48시간 동안 지탱할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었대요. 탄약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덩케르크의 기적은 놀랍게도 프랑스인들이 한 날을 정해서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백성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머리 위에는 안개가 자욱했고요, 운하는 고요했고요, 운하 양면으로 놀랄 정도로 잘 훈련된 독일군들이 몰려와 있었고 물자는 풍부했어요. 그러나 독일군들은 공격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시간 동안 놀랍게도 47시간 동안 놀랍게도 33만 5천 명의 목숨이 구원을 얻었어요. 공경에 처한 단 하루의 기도가 인간의 무기와 기가 막힌 작전까지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암에서 고침받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북극 지방의 제비갈매기, 생후 6주밖에 안 된 어린 새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 11,000마일을 여행을 한답니다. 여름이 돌아오면 이 새는 다시 북극의 자기 둥지를 찾아서 돌아오고요. 영국 웨일즈 해안에서 섬새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에다가 띠를 맨 다음에 그 새를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새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새는 정확하게 12.5일 만에, 다시 말하면 3,062마일을 떨어져 있는 자기 보금자리로 정확하게 돌아갔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섬새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바다를 홀로 건너 자기 보금자리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위대해서?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 새 안에 시계와 나침반을 이미 설계해서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조그만 뇌를 가진 새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며 살아가요. 하물며 그분의 아들이고 딸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적 같은 삶을 나는 오늘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오늘날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안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신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작은 상처를 가진 사람까지,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머릿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80년대 초반에 산이면 산마다 기도원이 수없이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기도원으로 능력 있는 기도원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거 오살리 기도원 같은데,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는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빽빽히 사람들이 모여서 피짓땀을 흘려가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원마다 그 당시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베데스다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장소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만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공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태양이 있고 햇빛이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래서 베데스다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서 숨쉬고 죽고 흙이 되고 그 안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또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장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참 많은 병자로 가득해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 머리의 고통, 욕망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병원을 찾고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병원 가보면 세상 사람들 다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베데스다가
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더 심한 병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질병으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암과 같이, 요즘은 바이러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죄의 번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촌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어쩌면 그보다 더 두려웠고 무서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몰아세울지 모르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지만 고통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베데스다는 허황된 소문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다는 소문.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민간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걸 붙잡고 이걸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었어요.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민간신앙을 붙잡았어요. 무속신앙을 붙잡았어요.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이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바로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거죠. 세상은 단지 이 같은 소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죠.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로 사람들이 참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그 가짜 때문에 그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몰려다닙니다. 비슷한 병자들끼리 동질의식을 가지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물이 동했다, 물이 동한다라는 소리가 잠깐이라도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친구였고 조금 전에 동지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로 변합니다. 밀치고 땡기고 주먹질을 하고 힘센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나만이.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존재할 수 없는 약육강식,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베데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긍휼이었지만
긍휼의 집안이었지만, 긍휼의 장소였지만 긍휼이 없었고,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가 없는 곳, 거짓과 욕심으로 차고 넘쳤고, 헛되고 헛된 꿈에 소문만이 무성한 곳,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이곳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원망과 회한을 안고 세상과 이별을 했죠. 왜?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곳이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베데스다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구경꾼들 중에는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베데스다의 세상 속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저 더러움의 베데스다로 들어갔다가는 금방이라도 나도 병이 옮을 것처럼, 내가 그 속에서 거적을 깔고 저들과 똑같은 시세가 된다면 못 살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근처에만 가도 바이러스가 철거머리처럼 달칵 내게 달라붙을 것 같은, 병이 옮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등을 돌리고 외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도, 그들의 세상도 여전히 베데스다라는 거죠. 전도서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최고의 왕이었고 황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 말년에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평생에 근심과 수고와 슬픔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래서 헛되다. 베데스다 목가는 헛된 인생들이 모여 희망이란 바람을 잡으려고 싸우는 곳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구별되다고 생각되십니까? 거적을 인생 삼아 그것을 깔고 무리동하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세월을 한탄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혹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38년 된 병자가 혹은 숨겨놓은 내 자신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거적과 육신의 고통과 아픔의 거적을 깔고 저들처럼 무리동하기만을 기다리는 미신에 사로잡힌 인생, 우상숭배로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는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각에는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 많은 인생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픔에서, 고민에서, 고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참 많이 아파하죠. 어떤 분이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이겨내고는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 같은 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이상하게 바라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절망과 고통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헛것이겠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과 허무와 고통이 가득한 인생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란 베데스다 목가에 씨름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구원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의 눈길은 38년 된 병자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물가로 가야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서 그 마음속에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문장 속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거기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붙잡고 있는, 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에게서 삶의 의지를 보셨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힘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물이 지금 동한다면 당신이 나를 들어 저 연못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내 오랜 병이 낫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낫겠다는 의지로 3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 보셨죠.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지워버릴 수 없는 희망, 포기할 수 없는 꿈, 그걸 주님 앞에 내미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 없이는 40일을, 물 없이는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지낼 수 있답니다. 살 수 있대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단테는 지옥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옥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다라. 로마의 카타콤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27개의 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50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약 5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숨어서 믿음을 생활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정령의인이었구나, 그렇게 말한 백부장의 시체도 거기에, 시신도 거기에 안치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옵니다. 굴 벽에는 여러 가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 닷 모양, 여러 가지 모양들은, 이러한 모양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었고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그 환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죽어갔지만 믿음으로 죽어갔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다윗은 적국의 나라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겠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고 꿈을 가졌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함을 가졌고 가슴속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가마떼게 툴툴 말아서 성 밖에다 버리니까는 툴툴 털고 일어나 가던 그런 고난 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어요.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절망과 포기와 좌절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성도는 나약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 수많은 병자리 깔고 있는 거적대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그 사람만이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에도 사람이 있고 예배당 바깥에도 사람이 있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거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몸소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도 의지하면 내 인생에 버릴 수 없는 내 인생의 거적을 둘러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그만 네가 깔고 있고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가 붙잡고 있는 너의 인생의 거적을 둘둘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기적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분명히 38년 된 병자라니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믿고 아끼고 위로받았던 그 거적을 둘둘둘 말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 절망의 늪에서 걸어나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는 더 이상 그 거적이 나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끌려다녔고 그것이 주는 고통과 아픔, 그것과 나누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의 거적을 명령하고 너의 고통을 다스리는 인생을 명령하고, 그래서 네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고 너의 문제를 지배하고 네가 그렇게도 의지하는 너의 거적을, 너의 인생의 거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괴롭히는 인생의 거적들을 명령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라고.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아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물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7억이 넘는 사람들 속에 지금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속에 아직도 구원을 갈망하며 구세주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의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나를 향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선택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게 말을 건네셔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나는 거족을 둘러매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사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던졌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고 그래서 그는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왜 아직도 헛된 꿈만을 꾸며 헛된 시간 속에 살아갈까요? 생명 되신 주님, 기적이신 주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베데스다는 작은 세상이에요. 그곳은 남이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을 키우고 혼자만의 희망을 키우고 혼자만의 욕심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허황된 소문과 거짓된 뜬금으로 가득한 곳이 베데스다라면 그 속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기적을 맛보며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기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